마음과 믿음, 구원과 고백, 마음과 믿음, 구원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과 믿음, 구원과 고백.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매를 하나 했는데요. 잘못 구매를 해가지고 겪었던 황당한 일을 좀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룽지를 샀어요, 제가. 이렇게 딱 구수하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이렇게. 제가 누룽지를 좋아합니다. 먹기도 편하고 이렇게 맛도 있어서 즐겨 먹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리얼에 우유 이렇게 말아 드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누룽지 먹는 그런 아주 멋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마침 황희승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누룽지를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은 걸 잘 먹었습니다. 몇 번 먹다 보니까 다 떨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사야겠다 해가지고 쿠팡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개 사려고 하니까 좀 택배비가 아까워서 10,000몇천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비 아까워서 2개 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누룽지 3kg 2개를 구매를 했어요. 총 6kg죠. 3kg 2개니까 6kg. 택배 받고 놀랐습니다, 제가. 택배를 받을 때 집사님들이 좀 계셨는데, 몇 분 계셨는데 같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3kg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왔어요. 한 개가 3kg 이만한 거예요. 2개가 왔어요. 2개가. 네. 갖고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1년은 먹겠다고. 네. 저는 한 새우깡 봉지만한 거 올 줄 알았거든요. 생쌀 생각해가지고 크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아니면 후기라도 이렇게 보고서 리뷰를 보고서 이렇게 잘 선택했어야 됐는데, 네.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잘 먹으라고 이렇게 예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서 대략 한 3kg니까 요 정도 되겠거니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제가 손해보는 일은 아니겠죠. 실패한 경우는 아닌데, TV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믿고 구매를 했다가 후회를 하신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행입니다. 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야채 채 썰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행하면서 샀다가 한 번 쓰고 바로 집어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걸 거야 하는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죠.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을 할 때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 학교에 가면은 이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정보를 획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 후에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한테 속았다.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는 말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비웃지 마시고 툭 파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말만 듣고 혹은 자신이 상상하고 그리던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서 아마 이 사람이 이럴 거야, 결혼하면 이렇게 할 거야, 마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일 거야, 이 사람 굉장히 깨끗하게 치우고 사는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나만 사랑해 줄 거야.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믿는 거죠.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그 사람이 실체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경험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어지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내가 상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은 이러할 것이다라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 한 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거나 혹은 대가를 치르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도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의 마지막 오늘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오늘 오전 11시에 한 번,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한 번 또 있잖아요. 그래서 총 2회에 걸쳐서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분명히 사도신경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 믿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어떠함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함을 믿느냐.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믿음 생활 하셔서 믿게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어쩌다 보니까 믿을 대상이 없어서 그냥 친구 따라 믿게 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당해서 믿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인생의 험한 태풍을 만나서 믿게 되고, 어쨌든 각자 사정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셨을 거고 믿게 되셨을 겁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고 형성되는 모양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었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도 중요하게 초점을 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냐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내가 이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극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왜냐하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삶의 방향이, 삶의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와 오늘날 글로 읽는 우리의 느낌은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이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거나 혹은 굉장히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거나 같이 어울려 있던 집단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면은 그런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거랑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신앙 고백에는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진리 그리고 신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누가 썼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도신경 누가 썼을까요? 사람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니까 사도가 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직접 만들고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문구로 쓰여 있지 않아요. 물론 성경책에 쓰여 있긴 합니다. 어디 쓰여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앞장에. 제일 앞장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한자리 모여서 얘들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짧은 고백서를 만들어 보자고 하고 직접 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누가 가장 먼저 만들고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 탄생 이후 약 400년쯤 후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사도신경 주석에서 사도들이 각각 한 줄씩 썼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 전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에 이르러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백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양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할 실체에 대해서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분은 큰 병에서 자기를 치유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는 암흑과 같은 인생에서 빛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목사님은 귀신 들렸다가 전도받은 후에 귀신을 쫓아나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마다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이런 간증이나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로 개인적인 체험에서 근거를 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 고백은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고백은요,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절 다니다가 병이 나왔다. 절 다녀서 기도했는데 애가 안 들어섰다가 애가 들어섰다. 이런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또 어떤 치유를 경험한 분들의 이런 신앙 고백은 치유가 불필요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와닿는 신앙 고백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모범적이고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합니다. 표준. 이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공통적인 모범적인 표준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비교적 기독교 신앙이 잘 전수가 됐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사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도들에게 물어봤으면 됐거든요.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이 사도들이 죽고 나서부터 생긴 겁니다. 신앙이 전수되고 전수되다 보니까 자꾸 오해들이 생기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이 탄생하기 시작된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표준, 이단과 대척할 수 있는 표준들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오듯이 위대한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기독교인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나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이 성경을 차근차근 66권을, 이 두꺼운 성경책을 다 배우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고 표준 삼는 도구로서 사도신경은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도신경이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고백서가 아니란 건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다듬어지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사도신경은 학자들마다 나누는 것이 다른데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삼위일체,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들 간의 교통, 성도들 간의 죄, 사람,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오늘 하루에 두 번의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정보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수주에 걸쳐서 다룰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생략되거나 적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사도신경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 사도신경의 세 구조 중 첫 번째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뭐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 아시죠? 전능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능. 무능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또 있습니다. 제한적, 부분적, 한계가 있다. 그렇죠? 무능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전능의 반대말로서, 개념으로서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무능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 논증이 이런 건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돌을 만드시는, 자기가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요, 인간의 지식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논리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 자체는 어떻게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혹은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창조주 앞에서 벌벌 떠는 자신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욕하고 비난하고 항변하고 폄하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본 적 없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이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벌벌 떠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 곧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무능하지만, 저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제한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유식한 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죠. 인간은 절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없는 걸 가지고 창조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는 걸 가지고서 대단한 걸 만드는 사람은 예술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기술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없는 걸 가지고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몇 해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친구 선교사님이셨는데, 둘째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기도 좀 같이 해달라고. 또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니까 전화를 하셨겠죠. 근데 제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에게. 그냥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힘내시라, 기도하겠다고 통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말라리아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고.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하나님 위해 선교하러 갔다가 말라리아로 죽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아이와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도신경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죠? 전능하시면 불가능한 거 없으신 거잖아요. 그럼 치료해 주세요. 그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부모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서도 그 아이만 치료한다는 것이 왠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한 100배, 1000배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심보다 제가 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같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해서 한 방에 나오면은 뭐 말라리아가 뭐 병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치료제가. 제 아내도 아픕니다. 아시잖아요. 희귀병이 있어요. 제가 딱 기도해가지고 한 방에 딱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믿음의 틈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다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할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틈이 있어요. 그런데 틈이 많이 벌어지면 의심이 되고, 틈이 더 커지게 되면 불신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불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불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저 불신하는 개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선택을 동반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누룽지가 3kg인데 한 이 정도 될 거라는 믿음을 동반해 사는 것처럼, 이 제품이 좋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도 항상 선택을 동반하는 거예요. 구매하게 누를 거냐 안 누를 거냐. 여러분, 쿠팡 관계자들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 못 믿으십니까? 믿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세요. 좋은 믿음, 큰 믿음, 건강한 믿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볼 게 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 때 성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때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했다라는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낳았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를 창조했다고 하면요, 성부는 창조주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 창조되시고, 성자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하, 쫄개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인간적인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면 이상한 거, 이해하면 사입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삼위일체 이해했다, 내가 하나님 이해했다, 자기 자신도 이해 못하면서 남편도 부인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설명만 해드릴게요. 들어는 보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위격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걸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말로 받은 거잖아요. 글로, 그렇죠?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들,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는 음식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말로 설명한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인데 2006년도에 남아프리카 공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나무에 꽃들이 이만한 꽃들이 달려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거짓말 같죠? 진짜로 그래요. 새빨간 꽃이 달려있어요. 엄청 예뻐요. 너무 예쁘고, 나무는요, 우리나라 나무는 이렇게 들면 다 보이잖아요. 끝이 이렇게 보다 안 보여요. 산에 빽빽하게. 상상이 되세요?
보신 분들은 상상이 되실 거예요. 페이크가 아니더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시더라고요.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보면 한 방에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만 추정만 하고 추측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 위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글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들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글을 모르셨어요. 못 배우셨어요.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위대한 신학자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난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 위에, 지성 위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식하게 믿으라 이 말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러한 믿음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믿으세요. 잘 알고.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 세우는 믿음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식의 한계로 남겨두고 그 위에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우리 다음 또 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방법이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의 몸을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인간의 원죄, 아빠로부터 받은 원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순결한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물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기는 하셔야 했기 때문에 짠 하고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겁니다. 통해서. 초대 이단 사상 중에 가현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가현설. 거짓 현, 나타날 현,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 예수님께서 가짜로 나타났다. 홀로그램으로 나타났다. 환상으로 나타났다 하고 믿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신구리 같은 사람들 눈에는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보이는 육체의 인간은 아니셨다 하는 믿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말도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만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교회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근거도 없이 이런 게 아니에요. 육체는 더러운 것, 영은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더러운 육체 안에 가둬두실 수 있는가 하고 그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존재인데 눈에는 보였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현설, 이단입니다. 이단. 신성한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육신에 오셨던 걸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음 볼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시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그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게 만약에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라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신이 두드려 맞은 이야기를 못 들었었냐고요.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으냐. 저 같으면 지우겠어요. 그렇죠? 무슨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이야기 이런 것들만, 죽은 자 살린 이야기 이런 것들만 다 남겨놓겠어요. 인간들에게 두드려 맞은 이야기를 왜 써놓냐고. 심판받는 이야기를 왜 써놓냐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실제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을 확인하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매 맞으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직접. 살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 맞으셔서 찢겨져 나가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도 흘리셨어요. 직접.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믿음도 어떤 이들에게는 불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 만져봐. 내가 직접 그랬던 거 만져봐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심하는 건 크게 놀라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도마도 의심했는데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거 의심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많이 의심하십시오. 저한테 많이 찾아오세요. 저 제일 좋아하는 연락이 있어요. 목사님, 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알고 싶으셔서 연락을 하셨을까. 여러분, 목사는 그거 해결해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밥만 사주지 마시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뿌듯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식충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맨날 밥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비로운 과정에 참여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너무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인격체로 보자면 대단한 희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한 엄청난 사건에 휘말린 것도 그렇죠. 제가 어제 한 주 전에 내겠지만 당시 10대 우리 미진이 나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미진이 고1 그렇죠. 미진이 나이 정도 돼. 요 나이 때 애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거 이상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 어떤 능력이나 신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뿐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 허투루 등장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저주받은 자로 됐다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렇지만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해 주셨다. 속했다는 말은요, 값을 치렀다는 얘기거든요. 대신 값을 주고 치르셨다. 자기 목숨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오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했어요. 11시에 이런 거 하면은 성도님들이 안 좋아하실 텐데, 지루해 할 텐데, 그러나 반드시 우리 신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달하고 오후까지 할 예정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결정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 할 때 그냥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박또박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분이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바람에 부는 들풀과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붙잡아야 될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의지도 힘도 능력도 매우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붙잡아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66권의 핵심이 잘 정리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붙잡으십시오. 믿음이 흔들릴 때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아무런 기도도 되지 않을 때 사도신경을 하시거나 주기도를 하시길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 왜냐하면 돈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고 관계 문제 생기면 다 거기에 시야가 흐려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놨던, 암송해놨던 것들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유한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여기서 끝이 난다고요. 모든 고민. 믿음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